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서 육의 질서를 좇은 자입니다. 야곱은 영을 쫓아 산 자로서 장자의 방법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야곱이 믿음 좋아서 하나님 섬겼다. 별로 그냥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하고 세상에 보이는 명예와 출세가 중요하지.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걸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늘 간증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같이처럼 글로 써준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구전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쭉 역사를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역사를 알리는 어떤 사람한테 물으면 온 동네 역사, 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사, 그것을 늘 들었죠. 에서는 그러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육적 질서보다는 영적 질서를 더 귀하게 여겼어. 정말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형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또 12지파가 되잖아요. 또 12독창이 되고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나오는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 특별히 그 후손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선택에 우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또 아버지 이삭이 또 믿음에 쫓았고 이 장자권, 믿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또 그러나 야곱이 형 사기치고 또 아버지 사기치고 그래서 그냥 자기 것도 아닌데 뺏어가지고 자기 것만 이런 욕심들 그 믿음은 좋았지만 그 방법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사기치는데 더 큰 사기꾼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삼촌 나반에게 사기당해서 그러면서 남을 사기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들 잘못된 것을 고난을 통해서 고치죠. 다 사람 막대기 통해서 고치시죠. 또 환경의 막대기. 자, 오늘 에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육의 질서를 좇는 자. 자, 이삭의 부부는 자녀의 출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해요. 참,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은 오래 기도해야 되는가 봐요. 이게 참 왜냐하면 빨리 주고 쉽게 줘버리면 지가 잘나서 지 것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야 소중하고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자, 에서의 출발과 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뜬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에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직결 심판이 있어요. 고라당처럼 그냥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고
이렇게 너나 나나 똑같다 막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이 세운 그 종들은 우리가 그분 말 안 들으면 결과 축복이나 말씀의 통로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참 요즘 하나님 세운 종들이 그냥 하나님의 종들 같아야죠. 그래서 참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것은 너나 나나 똑같다. 뭐 똑같죠. 똑같은 말은 막대기죠.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명에 부른 게 중요해요. 아니 그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냐고. 그러니까 나이가 7살이나 더 먹은 아론과 그 루이가 그렇잖아요. 모세 나일강에 갈 때 이 갈상절 때 애기였잖아요. 갓난애기. 그 미리암이 그때 거기는 또 12살쯤 됐고 몇 살 됐는지 그 바로 왕의 공주에게 얘기할 정도니까 나이가 차. 어떻게 보면 좀 누나나 형들을 애기 때 키울 수도 있었어. 근다고 해서 그냥 동생 그냥 모세를 그냥 멸시하고 그냥 둘이 다 해갖고 패당을 쥐어서 아주 그냥 그 모세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니까 내가 심판하든지 복을 주든지 이건 내 속한이야. 너 또 선악과 따먹어서 선은 약하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너는 섬겨야 될 의무밖에 없어. 내가 모사를 가나복지에 넣든지 안 넣든지 심판하든지 내 거야. 내 권한인데 네가 내 위치에 올라가서 건방지게 분명히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래 네가 말하면 안 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는 네 동생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한 거야. 네가 대적에 문둥병 걸린 거야. 문둥병. 문둥병이 무슨 병이에요? 피부병과 문둥병의 차이가 뭐예요? 피부병은 전염을 안 시켜요. 그러나 문둥병은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도 그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게 하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미디암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마 미디암이 선거대 같아요. 미디암이 초고 추고 춤춘 거 보면 그런 사람한테 다 전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어떻게 누나와 거기 형까지 이렇게 해서 나를 그냥 흔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네. 하나님! 내 형이고 누나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번 보내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중보기도하는 모세. 위대한 목자죠. 자, 그래서 미리암 문둥병 걸려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켜. 참 이 코로나 이게 병 걸렸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걸려버려. 형제간들이든지 자녀든지 손주든지 전염병 걸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냥 남의 말 비난하고 뭐 이런 거 자꾸 그렇게 퍼뜨리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샘과 함과 야벳에서 함처럼 그냥 아버지 포도주 먹고 발가벗겨 누웠다.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니까 그게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고 누가 모세가 했잖아요. 근데 저주는 둘째 아들이 함에 맞아서 저주를 받아버리고 아버지 뒤를 덮어주고 흠을 보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는 나쁜 건 안 본 게 좋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나 부모나 목회자나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를 하여튼 격리시키면서 그냥 경고를 내린 거예요. 모세를 비난하는 것들은
너희들은 다 분등병 걸리더니 버리겠다. 자, 그렇게 참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또 미리암 용서하는데 결과적으로 미리암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복지 가까이 옆에 있는데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해서 잘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아이고 할아버지 그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기냐, 별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서는 음해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 명벌을 자와 같이 막는 자가 되지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가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 회개야. 다시 말하면 고라 땅이는 그냥 땅이 갈라지고 그냥 벼락을 치고 불로 막 심판하고 전염병으로 심판해 직결 심판. 자, 그런데 미리암이나 그는 이렇게 징계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줬어. 일주일간 못했겠어. 회개했어. 근데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어요.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잃고 망령된 자로 눈물을 흘리며 구했으나 버림받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됩니다. 자,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의 가치는 얼마짜리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 값을 주고 했습니다. 육신의 충동과 감정으로 영적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 루벤, 나답, 아비후, 그런 사람들. 자, 장자권을 잃고 난 이후에 에서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이어바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이라고 늘 하면서 그냥 믿음은 상속받지 않으면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약속도 약속.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세하고 복 비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만 말을 해요. 뭐 앵무새도 따라서 하긴 하지만 자기 여주는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해요. 말씀으로 치료하고. 우리 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요. 얼마나 옛날에 우리 그 부모들 어른들이 자녀들을 그냥 욕을 바가지라고 그냥 그냥 벨욕을 다 했잖아요. 나도 창피해도 못해. 근데 마지막에 코를 많이 흘려서 야 흥해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흥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부부간에도 막말을 하면 안 돼.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복 주신 말. 그래야 그대로 복을 받아. 내가 저주하면 저주 같다고 그러잖아. 너를 저주하는 저주. 이렇게 축복이 견디는 사람 늘 복 주고 축복하는 자가 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을 내가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사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에서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려는 하늘 이삭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도다. 이렇게 참 복받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잊어버리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칼을 믿고 생활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 앞에는 다 하나님이 굴복시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너 멍에를 내 목에서 달지.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40세에 헨 족속 에브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방 아니 보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거기 할 때 그 동네에서 예쁜 처녀 가서 며느리 안 삼고 그 외갓집에 빨리 그 종을 보내서 거기서 믿음 좋은 어머니 리브가를 그 아내로 한 것을 그것을 다 듣거든. 응? 그것을 좋은 것을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그 이방 여인 하면 씨가 뭐예요? 그냥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들이 다 믿음이 없지. 그 믿음 여인을 구하는 거 중요하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냥 그 처녀 총각들이 뭐예요? 그냥 나는 그냥 믿음만 좋으면 좋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공부 잘한 거나 이쁘거나 할 때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근심이 됐다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는 더 이방 여인을 취한 거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어머니를 리브가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구원이,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거, 하나님을 근심케 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보시겠어요? 이 선택이 중요해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죽는 것이고 생명과를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영적인 걸 선택하면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지만 세상 것을 택하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말렉은 에서와 어떤 관계인가?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 에서 북다는 거잖아요.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말렉 족을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항하는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그들의 씨를 토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또 이게 쌈둥이들이요. 무기를 잘 쓰고 그래갖고 늘 도둑질하고 그냥 집단적으로 해갖고 그냥 보면 계속 그냥 나쁜 짓 나누네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고 괴롭히고 광야길에서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통과해 들으면 통과해 주면 좋은데 통과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약한 자들을 그냥 괴롭히고. 자, 교회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약점이나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도로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 약한 자, 배고픈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인데 그런 돌봄이 대상이지 멸시천대조랑하고 마음을 더 아프게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질과하는 이런 악한 행위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행위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적 질서에 대한 성경적 사고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9절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에서는 육을 쫓아 사는데 그건 사망이었고 야곱은 영을 쫓아 사는 것에서 생명과 평안이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 이 육의 생각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것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연합이잖아요. 이미 옛사람, 죄악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어디? 애굽에서 바로왕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종살이 했고 죄지면서도 가책이 없던 그런 옛사람을 홍해바다에서 장사 지내듯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버리고 무덤 속에 우리가 장사 지낼 때 우리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는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벗고 영적인 삶을 살.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지 마. 내가 막 성질날 때도 참고 있다가 성령님 어떻게 해요? 우선 물어봐. 그래서 30대는 그러면 벌써 이제 그렇잖아요. 성질 낼 거 이런 것들을 좀 참으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다. 다음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비교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님 쫓아갔고 결과적으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요. 말 안 듣는 것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지.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님 쫓아. 롯은 뭐요? 세상을 쫓아갔어. 그 결과는 멸망이. 이삭은 은혜의 사랑,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려 한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성령께 인도받는 사람이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또 다시 보면 야곱은 뭐예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육을 쫓아 삽니다. 자,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장자권 알죠? 왕권. 머리가 될 쟁쟁 꼴이 되지 않게. 제사장권. 우리가 죄진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죄 문제를 2배의 축복, 우리가 좋아하는 2배의 축복. 이것을 장자권을.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저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심지어는 중국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구약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시죠. 왜 그들은 장자권을 잊어버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육을 쫓아갔죠. 르우벤도 아버지 야곱의 작은 마누라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많이 누베님 나이가 많으니까 큰아들이니까 아마 나이가 비슷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자권 다 뺏겼잖아요. 왕권은 누구에게 잘한 대로 유다에게, 동생 유다에게 뺏기고, 제사장권은 레위에게 뺏기고, 두 배의 축복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뺏겨버리잖아요. 장자권을 뺏겨버리면 안 돼. 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잃게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내가 있는 애굽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문화적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광야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내려오지 못하는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에서처럼 사기친 거, 그냥 남을 속삭이게 하는 거, 물론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러나 그 믿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뺏어서 그 좋은 영적인 것을 하고는 그런 그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열심은 또 좋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방법, 잘못된 거, 못된 성격들, 습관들은 하나님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모든 염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죠. 다음 글을 읽고 내게서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십시오.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옛 동네, 옛 친구들, 옛 추억을 잊어야 합니다. 결혼하려면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특별한 대학 시절, 특별한 친구들, 그 안전지대에 우를 떠나야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있을 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삶의 장을 마감해야 됩니다. 승진하려면 좋아하던 부서, 좋아하던 도시나 지역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남은 동료들은 여전히 친구겠지만 그 우정의 차원 또한 뒤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가정을 이룰 때 오면 그들 역시 뭔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퀸가이어의 영혼의 창입니다. 나는 복음을 깨닫는 위해 이 새로운 것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서처럼 육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야곱처럼 영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자권, 믿음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